지리산의 바람은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절, 산은 더욱 깊고 웅장했으며 때로는 두려웠다. 구례 화엄산은 그 거대한 산자락에 수천 년을 안겨 있었다. 금방이라도 먹물을 토해낼 듯한 검은 구름이 노고단 정상부터 계곡을 타고 무섭게 밀려 내려왔다. 숲의 모든 나뭇잎이 일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집혔고 눅눅하고 비릿한 흙냄새가 대웅전 앞마당까지 번졌다. 바람 한번 고약하구나. 공양간에서 나온 노스님이 하늘을 힐끗 보며 혀를 찼다. 마루를 닦던 사미승들은 서둘러 창방을 닫기 시작했다. 새들은 일찌감치 둥지로 숨었고 절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누렁이조차 툇마루 밑으로 황급히 기어 들어갔다. 곧 쏟아질 거대한 폭우의 전조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을 죽였다. 단 한 명, 5살배기 동자승 일묵을 제외하고는. 일묵은 자신의 키만 한 빗자루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다. 야무지게 쥔 고사리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빗질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한참 전부터 바람의 냄새가 바뀌기 전부터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산 전체가 내쉬는 첫 번째 한숨을 들은 것처럼. 일묵,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들어오지 않고.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규율을 중시하는 부주지 원각 스님이었다. 그의 둥근 얼굴은 늘 엄격함으로 굳어 있었고 깎아낸 머리는 유난히 푸른 빛이 돌았다. 원각 스님의 눈에 비가 쏟아지기 직전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일묵의 모습은 규율을 어긴 미련한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저런, 저 고집을 어찌할꼬. 빗자루 내던지고 당장 처소로 들라 했다. 원각 스님의 재촉에도 일묵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뿐이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그 작은 몸 어디에 그런 침묵이 담겨 있는지 사찰의 스님들은 일묵을 귀여워하면서도 때때로 섬돌 위에 놓인 신발처럼 이질감을 느끼곤 했다. 툭. 마침내 첫 번째 빗방울이 일묵의 앙증맞은 이마에 떨어졌다. 그것이 신호였다. 와르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일묵아, 비 맞는다. 아이고 저러다 또 병 날라. 여기저기서 걱정스러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스님들이 처마 밑으로 뛰어나와 손짓을 했지만 일묵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빗물은 순식간에 아이의 잿빛 승복을 흠뻑 적셨다. 원각 스님이 기어코 마당으로 뛰쳐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에이, 이놈이. 일묵이 움직였다. 그러나 처소로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일묵은 빗자루를 그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더니 빗속을 뚫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방향은 사찰의 심장인 대웅전이었다. 안 된다. 일묵, 멈추어라. 당장 멈추지 못해. 원각 스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처참히 묻혔다. 5살 아이의 발걸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일묵은 대웅전의 거대한 기둥에 다다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익숙하게 축대를 짚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녀석이 또. 처마 밑에 모여든 스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그러나 볼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행동이었다. 누가 어서 저 아이 좀 말려요. 너무 높습니다. 저러다 미끄러지면. 일묵은 젖은 나무 기둥과 처마의 복잡한 공포를 짐승처럼 날렵하게 타고 올랐다. 작은 몸은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웠지만 그 손길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이윽고 거대한 대웅전 지붕, 그 용마루의 끝자락에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리산의 모든 비바람을 홀로 맞이하는 가장 높은 곳이었다.
부처님, 맙소사. 스님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했다. 원각 스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당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미련하다. 미련하고도 미련하구나. 부처님 공부가 그리 하찮더냐.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찌 수행이라 할 수 있겠느냐. 당장 내려오지 못해. 그의 호통은 그러나 하늘에 닿지 못했다. 지붕 꼭대기에 위태롭게 앉은 일묵은 천천히 가부좌를 틀었다. 그리고는 빗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자신의 작은 얼굴을 들어 시커먼 하늘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때였다. 일묵이 아주 작은 입을 천천히 그리고 활짝 벌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감로수를 받아 마시려는 듯이. 아니, 어쩌면 하늘의 모든 슬픔을 단숨에 삼켜버리려는 듯이.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주지 해난 스님이 자신의 처소 창호지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처럼 소리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의 맑고 깊은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동시에 고여 있었다. 일무가. 해안 스님의 낮은 음조림이 빗소리 사이로 아련히 퍼져나갔다. 내가 오늘 삼켜야 할 중생의 고통이 어찌 이리도 많은 것이냐. 폭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리산 화엄사 대웅전 지붕 위 5살 동자승은 그렇게 비바람 속에서 첫 번째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만의 방식으로. 폭우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지쳐 잠들 듯 한순간에 그 기세를 잃었다. 빗소리가 잦아들자 비로소 스님들의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대웅전 지붕 꼭대기 그 작은 동자승이 밭은 기침을 터뜨리는 소리였다. 콜록콜록. 그것은 더 이상 빗소리에 묻히지 않았다. 젖은 솜이 물을 짜내듯 힘겹게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저러다 얼어 죽겠다. 원각 스님, 어서요. 누가 저 아이 좀. 스님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원각 스님의 얼굴은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저 높은 곳에서 정신을 잃고 굴러떨어진다면 사미승 둘은 나를 따르라. 나머지는 아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원각 스님은 더 이상 호통칠 기력도 없이 젖은 버선발로 대웅전 기둥을 향해 내달렸다.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였지만 지금은 그 규율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의 위태로움 앞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가 지키려던 것은 사찰의 법도인가 아니면 저 여린 목숨인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혼란이 그를 덮쳤다. 지붕은 아비규환이었다. 미끄러운 기왓장은 성인 남성도 버티기 힘든 덫과 같았다. 정신 차려라 일목. 이 미련한 녀석아. 눈을 뜨거라. 원각 스님이 기와 지붕 용마루에 다다랐을 때 일목은 이미 쓰러져 있었다. 가부좌를 튼 모습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빗물이 모여드는 홈에 작은 몸이 반쯤 잠겨 있었다. 입술은 잿빛을 넘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앙담은 작은 입가에는 희미한 거품마저 묻어 있었다. 원각 스님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운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럴 수가. 분명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야 했다. 이 비를 맞고 이 바람을 맞았으니. 그러나 아이의 몸은 마치 화로를 삼킨 듯 이글거렸다. 원각 스님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었다. 스님, 아이가. 입 다물라. 서둘러 방으로 옮긴다. 화엄사는 그날 밤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일묵이 머무는 가장 작은 골방은 사찰의 모든 걱정이 모여드는 중심지가 되었다.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펄펄 끓는 몸으로 얕은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원각 스님, 이래선 안 됩니다. 읍내의 의원이라도 불러야.
이 밤에 무슨 수로 지리산을 내려간단 말인가. 비는 그쳤으나 산사태로 길이 막혔을지도 모른다. 원각 스님은 젖은 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올려놓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거칠었던 호통과 달리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묵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다. 왜 저토록 미련하게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인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를 따르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는 것인지 그것이 화가 났을 뿐이다. 부처님 공부보다 제 몸 하나 간수 못하는 미련한 짓. 그가 마당에서 외쳤던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지금 불덩이가 된 아이 앞에서 그의 확신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스님들이 하나둘 지쳐 돌아갈 무렵 주지 해안 스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촛불 아래 붉게 달아오른 일묵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원각 스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주지 스님,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보십시오. 저것이 수행입니까? 저것이 깨달음을 향한 길입니까? 저것은 그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객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주지 스님께서는 저 아이를 꾸짖지 않으십니까? 해안 스님은 대답 대신 끓고 있는 일묵의 작은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리고 원각 스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원각 스님, 스님은 며칠 전 공양간에서 일묵을 꾸짖으셨지요. 그것은 또 어찌하셨습니까? 원각 스님은 당황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말깨겐 날이었다. 점심 공양이 끝난 늦은 오후 원각 스님은 공양간을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쌀알을 고르는 듯한 작고 반복적인 소리였다. 누구냐? 그가 공양간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일묵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일묵은 스님들이 먹고 남긴 빈 나무 그릇들을 앞에 두고 그릇 바닥이나 구석에 붙어 말라비틀어진 밥알들을 작은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있었다. 원각 스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일묵, 지금 무엇을 하는 게냐? 일묵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그 지저분한 것을.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쌀입니다. 일묵은 그렇게 모은 밥알 몇 톨을 작은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원각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묵아, 공양간에는 쌀이 많다. 배가 고프면 공양주 보살에게 말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스님들이 남긴 부정한 음식을 탐하느냐. 그것도 수행자의 몸으로. 그때 일묵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깊은 눈이 원각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먹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주려고? 배고픈 이들입니다. 배고픈 이들? 이 화엄사에 배고픈 이가 누가 있단 말이냐? 스님들은 모두 공평하게 공양을. 원각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양간 뒷문으로 향했다. 원각 스님도 그 뒤를 따랐다. 일묵은 숲과 이어지는 담장 구석, 후미진 곳에 섰다. 그리고는 손바닥에 모았던 밥알들을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너도 성불하여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을 향해 속삭였다. 그러자 덤불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눈이 동그랗고 꼬리가 긴 다람쥐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다람쥐는 일묵을 경계하지 않고 다가와 그 말라붙은 밥알을 소중하게 물고 사라졌다. 원각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것 또한 미련한 짓이라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짐승에게 밥알 몇 개를 주는 것이 어찌 수행에 도움이 된단 말인가. 저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 정작 중요한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다.
다시 현재 일묵이 알아놓은 방안. 원각 스님은 해안 스님의 질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짐승에게 마음을 쓰는 것도 분별심이라 가르치려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나 그 밥알은 젖은 밥알이었습니까? 마른 밥알이었습니까? 해안 스님의 뜬금없는 질문에 원각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마른 밥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마른 밥알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끓는 일묵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원각 스님, 저 아이는 마른 밥알을 떼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시작이지요. 허나 지금 저 아이는 젖은 밥알을 삼키고 있습니다. 젖은 밥알이라니요? 주지 스님, 지금 농을 하실 때가 비에 젖은 밥알 말입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촛불처럼 가늘게 떨렸다. 저 아이는 하늘이 쏟아내는 밥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원각 스님은 그 말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주지 스님이 노망이 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처럼 이 상황에 이성을 잃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주지 스님. 그때 일묵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춥다. 어머니, 춥습니다. 원각 스님이 황급히 이불을 끌어 목까지 덮어주었다. 정신 차려라, 일묵아. 내가 여기 있다. 내 스승이여. 아닙니다. 제가 대신 춥겠습니다. 쿨럭. 괜찮습니다. 일묵은 헛소리 중에도 괜찮다고 말했다. 원각 스님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해안 스님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원각 스님,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이 추운 것이 아닙니다. 해안 스님은 일어서서 창을 열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서늘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지리산의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이제 그만 나가보십시오. 오늘 밤은 제가 저 아이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지금 거대한 파도를 홀로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원각 스님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해안 스님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끓는 아이와 늙은 스님, 그리고 창밖에 차가운 달빛만이 남았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일묵의 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끓어오르는 생명과 사그라드는 생명 사이의 경계에 선 듯한 저 작은 아이의 호흡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일묵의 열은 그날 밤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일묵의 열은 잡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약초 달인 물을 비웃으며 아이의 몸을 잠식해갔다. 화엄사는 고요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스님들의 아침 독경 소리는 낮아졌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워졌다. 사찰 전체가 그 작은 골방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샜다. 그의 푸르던 머리는 그새 거칠어졌고 깐깐하던 눈매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 섰다. 그는 자신의 원칙과 아이의 생명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것은 광기다. 주지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는 해안 스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해안 스님은 사흘 내내 일묵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탕약을 끓이지도 의원을 부르라 호통치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의 곁에 고요히 앉아 함께 굶고 함께 깨어있을 뿐이었다. 방 안의 풍경은 기묘했다. 펄펄 끓는 아이와 얼음장처럼 고요한 노스님. 그 대비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가는 것의 경계처럼 아슬아슬했다. 주지 스님, 이러다 정말 아이가 죽습니다. 제발,
원각 스님이 처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애원하듯 외쳤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 또한 수척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사흘 전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원각 스님,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에게 화두를 던지실 때입니까? 저 아이가 숨을 거두려 합니다. 저 아이는 이미 수백 번도 더 죽었을지 모릅니다. 해안 스님의 말에 원각 스님은 실성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정령 저 아이와 함께 미쳐가시는 겁니까? 원각 스님, 해안 스님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스님은 저 아이의 헛소리를 들었지요. 춥다고 어머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에 들떠 제 어미를 찾는 것이겠지요. 가여운. 아닙니다. 해안 스님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저 아이는 어미의 얼굴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절문 앞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부르는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저 아이가 어제는 철수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무너진다고 속삭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일묵의 이마를 적시던 물수건을 들어보였다. 스님의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물수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님의 눈에는 그저 물수건입니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일어섰다. 스님의 눈에는 저 아이가 미련한 동자승으로 보이고 저 아이의 행동이 광기로 보이겠지요. 스님은 보는 것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 그 말씀은 저 아이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키고 있습니다. 해안 스님은 원각 스님을 지나쳐 문을 열었다. 저는 저 아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삼키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스님은 사찰의 법도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저 아이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해안 스님은 대답 대신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는 그 길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원각 스님이 문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다. 원각 스님은 망연자실했다. 주지 스님은 아픈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이제 이 사찰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럴 수 없다. 내가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 원각 스님은 일묵의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해안 스님의 알 수 없는 말들을 애써 지워버렸다. 젖은 바바리니 철순이 하는 헛소리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의 열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밤새 아이의 몸을 닦고 억지로 탕약을 입에 흘려넣었다. 그러나 아이의 몸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뜨거워질 뿐이었다. 한편 문을 걸어 잠근 해안 스님의 방 안.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탕약이나 의원이 일묵을 살릴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일묵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었다. 일묵아, 내가 짊어진 것이 무엇이더냐? 해안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그는 화엄사의 주지라는 자리도 해안이라는 이름도 늙은 스님이라는 육신도 모두 잊으려 애썼다. 그는 오직 일묵이 되려 했다. 그는 지붕 위에 앉아 비를 맞는 아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차가웠다. 살을 애는 바람과 얼음 같은 빗물이 느껴졌다. 아, 이래서 병이 나는구나.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였다. 춥다. 배고파. 아들아, 내 아들아. 전쟁으로 죽어간 원혼들의 소리였다. 산에서 길을 잃고 얼어 죽은 이들의 한이었다.
병들어 죽어가며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이들의 슬픔이었다. 그것들은 형체가 없었다. 그저 거대한 고통의 덩어리였다. 그 고통들이 비에 실려 지리산 자락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 해안 스님은 신음했다. 그는 보았다. 다른 스님들이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숨을 때 일묵만이 그 비를 맞고 있었다. 그리고 일묵은 그 고통의 비를 입을 벌려 삼키고 있었다. 내가 대신 아파할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삼키면 됩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빗물에 섞여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이 삼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명상 속에서 경악했다. 5살배기 아이가 자신의 작은 몸을 그릇 삼아 이 산천을 떠도는 중생의 고통을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저 아이는 중생의 고통을 대신 앓고 있었구나. 해안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묵이 알았던 것은 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중생의 고통, 그 고의 독이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이 지금껏 본 것이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원각 스님은 눈에 보이는 규율에 갇혔고 자신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갇혀 있었다. 진실은 가려져 있었다. 가장 순수하고 여린 생명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보살행. 저것이 진정한 보살행이었구나. 일묵은 경전을 몰랐다. 화두도 몰랐다. 그저 아픈 것이 아파서 슬픈 것이 슬퍼서 그것을 외면하지 못했을 뿐이다. 짐승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못해 마른 밥알을 주었고 원혼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못해 젖은 밥알 그 고통의 비를 삼켰던 것이다. 해안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밖에는 며칠간의 혼란으로 지쳐버린 원각 스님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주지, 스님. 해안 스님은 원각 스님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늙은 스님의 소나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 원각 스님, 우리는 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도 장님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원각 스님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은 명상 전의 슬픔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저 아이는 미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일묵의 방을 향해 걸어갔다. 저 아이는 이 화엄사에서 가장 거룩한 공양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각 스님은 그 기세에 눌려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채 깨닫기도 전에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방 안 일묵의 열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었다. 일묵의 방은 화로 그 자체였다. 작은 동자승의 숨결은 방 안의 공기마저 데울 듯 뜨거웠다. 그러나 그 열기 속에서 원각 스님은 뼈를 애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해안 스님의 눈빛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지 스님, 지금 뭐라고? 원각 스님은 해안 스님의 마지막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장 거룩한 공양. 저것은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이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모습이 아니었다. 해안 스님은 대답 대신 끓는 아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원각 스님이 하던 대로 물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손길에는 절박함이나 안타까움이 아닌 마치 지극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경건함이 서려 있었다. 보십시오, 원각 스님. 해안 스님은 아이의 앙상한 가슴팍을 가리켰다. 저 가슴이 저리 뜨거운 것은 저 아이의 오장육부가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이 삐니까? 원각 스님은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저것은 열입니다. 열이 끓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이지요.
해안 스님은 젖은 수건을 다시 물그릇에 담갔다. 허나 저것은 일묵의 열이 아닙니다. 저 아이는 지금 수백 명의 한을 대신 앓고 있습니다. 원각 스님은 그 말에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해안 스님이 노망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 비극적인 상황에 이성을 잃었다고 확신했다. 한이라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 산중에 웬 한이 그리 많단 말입니까? 전쟁은 끝났으나 죽음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쇠를 울리는 듯 낮고 단호했다. 스님은 저 아이가 지붕 위에서 무엇을 삼켰는지 아십니까? 저 아이는 비를 삼킨 것이 아닙니다. 이 지리산에 깃들어 미처 떠나지 못하고 비와 함께 구천을 떠도는 그 손님들의 눈물을 삼킨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방금 자신이 명상 속에서 본 것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끔찍하고도 슬픈 진실을 원각 스님에게 전했다. 굶주림에 죽어간 아이들, 포화 속에서 찢겨 죽은 젊은이들, 고향을 그리다 병들어 죽은 노인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비가 되어 내렸고 일묵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전부 받아 마셨다고 했다. 원각 스님은 귀를 막고 싶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쌓아온 불교의 이치에 맞지 않았다. 인과는 분명한 것이고 수행은 각자의 몫이다. 어찌 5살 아이가 수백 명의 업을 대신 짊어진단 말인가. 그것은 불법에 맞지 않습니다. 망상입니다. 주지 스님. 인과는 각자가 받는 것인데 어찌 저 아이가. 그것이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해안 스님이 원각 스님의 말을 잘랐다. 스님과 나는 인과를 따지고 규율을 논하지만 저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픈 것을 보았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과에 맞는지 규율에 옳은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입으로만 떠들던 대자대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죽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시겠단 말씀입니까? 그것이 주지 스님이 말하는 자비입니까? 원각 스님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더 이상 주지 스님에 대한 예의를 차릴 수 없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 아이를 살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주지 스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원각 스님은 방을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살릴 터였다. 그는 이 산에서 가장 독하고 열을 내리는데 가장 빠르다는 칡뿌리와 지치를 캐러 어두운 숲으로 달려갔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안 스님의 광기로부터 아이를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방 안에는 다시 해안 스님과 일묵 둘만이 남았다. 해안 스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원각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의졸였다. 스님. 스님의 약초로는 저 한의 열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는 아이를 구할 방법은 다른 데 있음을 알았다. 아이의 몸이 아픈 것은 그가 받아들인 손님들이 너무 많아 그 작은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물수건을 적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묵의 머리맡에 정좌하고 앉았다. 그리고 목탁도 경전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독경을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아니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는 아이의 몸을 거쳐 삼아 머무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향해 법문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대들이여 들으라. 그대들의 고통은 이제 이 아이의 고통이 되었다. 허나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 그대들의 집착이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 이 아이가 내민 자비의 손을 잡았거든 이제 그 손을 놓고 빛을 따라가라. 해안 스님은 자신의 모든 수행의 공력을 끌어모아 일묵의 몸 안에 갇힌 원혼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그때였다. 헛소리만 중얼거리던 일묵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그 눈은 5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한이 서린 낯선 어른의 눈이었다. 일묵이 기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싫다. 춥다.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해안 스님은 숨을 삼켰다. 아이의 몸은 이미 단순한 아이의 몸이 아니었다. 수많은 원혼의 안식처이자 동시에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무가. 해안 스님은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라, 일무가. 내가 아니다. 너는 일묵이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방 안허공을 원망스럽게 노려볼 뿐이었다. 어머니. 쌀이 없는데. 춥다. 해안 스님은 깨달았다. 일묵은 지금 자신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중생의 고통에 너무 깊이 공감한 나머지 그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부처님. 해안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이 너무 늦었음을, 그리고 원각 스님의 절규가 옳았을지도 모름을 깨닫고 전율했다. 아이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짐승처럼 산을 헤집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젖은 흙과 낙엽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칡뿌리를 캐내느라 흙투성이가 되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손의 통증보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다. 미친 소리다. 전부 미친 소리야. 그는 해안 스님의 말을 애써 부정했다. 손님? 그에게는 그것이 늙은 스님의 망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진실은 오직 하나, 아이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지독한 열병. 그렇다면 지독하게 쓴 약으로 다스려야 했다. 찾았다. 그는 달빛 아래 이슬을 머금은 보랏빛 지치 뿌리를 발견했다. 해열과 해독에 이만한 영약이 없었다. 그는 흙이 묻은 뿌리들을 되는 대로 승복자락에 쓸어 담고는 미끄러지듯 절을 향해 다시 달렸다. 공양간 아궁이에는 새벽 예불을 위해 불씨가 남아 있었다. 원각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약초를 씻고 절구에 지시겼다. 그의 완고한 얼굴은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살아야 한다. 일무가. 내가 어떤 미련한 짓을 했든 일단은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게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행동을 그토록 질책했지만 아이가 없는 화엄사는 상상할 수 없었다. 쇠절구가 쿵쿵 울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소리 같았다. 마침내 진한 갈색의 탕약이 끓어올랐다. 코를 찌르는 쓴내가 공양간을 가득 메웠다. 원각 스님은 그릇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탕약을 담아 일묵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주지 스님, 비키십시오. 약을 먹여야 합니다. 방 안의 광경에 원각 스님은 숨이 멎을 뻔했다. 해안 스님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일묵은 더 이상 열에 들떠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온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며 발작하고 있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작은 손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핥히고 있었다. 일무가. 원각 스님이 탕약 그릇을 내던지고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왜 이러는 것이냐? 차라리 열이 끓는 것이 나았다. 원각 스님. 늦었습니다. 아이가 저 손님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해안 스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일묵의 몸 안에 들어온 수백의 한들이 해안 스님의 법문에 자극받아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아이의 몸을 숙주 삼아 자신들의 고통을 격렬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습니다. 원각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열병이 뇌로 치솟아 생긴 경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이 방금 버린 탕약 그릇을 다시 주었다. 흙이 묻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다시 탕약을 떠서 아이의 입으로 가져갔다. 마셔라 일무가. 이 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라. 이 미련한 녀석아. 원각 스님은 일묵의 턱을 억지로 붙잡고 탕약을 흘려넣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발작을 하던 일묵의 몸이 거짓말처럼 일순간 멈췄다. 뒤집혔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깊고 고요한 그러나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닌 눈이 원각 스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일묵이 탕약이 담긴 숟가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뜻은 섬뜩할 만큼 분명했다. 그 약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스님. 무슨,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묵의 시선이 원각 스님의 손에 들린 탕약 그릇을 지나 허공 어딘가에 머물렀다. 허나 그들은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구멍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경에 나오는 아귀의 모습이었다.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 아무것도 삼킬 수 없어 영원히 굶주린다는 존재. 일묵은 자신이 삼킨 원혼들이 지금 그 아귀의 고통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손에 들린 탕약 그릇을 바라보았다. 이 지독하게 쓴 약초. 이것은 몸을 가진 자만이 삼킬 수 있는 것이었다. 몸이 없는 자들에게 이 탕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일묵이 다시 말했다. 스님, 약이 아픕니다. 그들의 하니 이 약을 원망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일묵의 눈이 다시 뒤집혔다. 아이는 컥하는 소리와 함께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했다. 일묵아. 해안 스님과 원각 스님이 동시에 아이를 흔들었다. 그러나 아이의 몸은 축 늘어졌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던 움직임이 멈추었다. 열이 아니었다. 발작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지였다. 원각 스님의 손에서 탕약 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캔 약초, 그의 이성과 논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방식은 틀렸다. 아니, 닿지조차 못했다. 안 된다. 원각 스님의 굳건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이 멎은 아이 앞에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원각 스님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그 울음소리를 묵묵히 받아내는 해안 스님의 침묵만이 존재했다. 일묵은 촛불 아래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으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원각 스님은 숨이 멎은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불덩이 같았던 손이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원각 스님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았다. 내가 틀렸소, 주지 스님. 원각 스님은 해안 스님을 돌아보며 무너졌다. 그의 눈은 붉은 강물과도 같았다. 나는 저 아이의 미련함만을 보았지 저 아이가 지고 있는 무게를 보지 못했소. 나는 저 아이의 몸을 구하려 했지만 정작 저 아이의 마음이 무엇을 원했는지 묻지 않았소. 내가 저 아이를 죽인 것이오. 규율과 원칙의 스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생명의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그의 모든 수행과 지식은 잿더미가 되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고여 있었다.
아닙니다, 원각 스님. 스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 아이의 자비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해안 스님은 일묵의 가슴에 가만히 귀를 대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고동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입니다. 해안 스님이 외쳤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원각 스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무엇을? 약도 소용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무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원각 스님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다. 저 손님들은 탕약을 삼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쓴 약초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는 공덕이 필요합니다. 해안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작은 몸에 너무 많은 빚을 짊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아이는 그 빚에 짓눌려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저 아이가 삼켰다면 우리는 그것을 녹여야 합니다. 녹인다니. 어찌 말이십니까?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연불로 저 아이가 짊어진 업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108염주를 풀어 일묵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원각 스님을 향해 명령했다. 원각 스님, 지금 당장 종을 치십시오. 종이라니요? 이 한밤중에 사찰의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으로 모으십시오. 아니, 이 방 앞으로 모으십시오. 지금은 새벽 예불도 저녁 예불도 아닙니다. 지금은 한 생명을, 아니 수백의 영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원각 스님은 해안 스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시 후 고요한 산사에 청아하지만 다급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땡, 땡, 땡. 불규칙하게 울리는 종소리에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냐? 불이라도 났는가? 스님들이 처소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 앞에 피눈물이 범벅이 된 원각 스님이 서 있었다. 모두 일묵의 방으로 모이시오. 지금 아이가 죽어갑니다. 주지 스님께서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하셨소. 스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황급히 일묵의 작은 골방 앞으로 모여들었다. 방 안에는 해안 스님이 홀로 앉아 이미 연불을 시작하고 있었다. 모두 들으시오. 해안 스님이 방 안에서 문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지금부터 우리는 일묵을 위해 연불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묵이 품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 연불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이 녹아내릴 때까지, 그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모든 공덕을 오늘 이 밤 저 작은 아이에게 모두 회양하십시오. 저 아이가 짊어진 짐을 우리가 나누어 져야 합니다. 스님들은 해안 스님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 눈에는 단지 규율의 화신이었던 원각 스님이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가장 먼저 연불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각 스님이 시작하자 다른 스님들도 일제히 그 자리에 꿇어앉아 합장하고 연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목소리였지만 곧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화엄사 마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지리산의 밤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전의 글귀를 읊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방 안에서 해안 스님은 그 거대한 연불 소리를 배경으로 일묵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아이의 몸을 통해 그 안에 갇힌 수백의 한들에게 이 공덕의 힘을 전달했다. 들으라. 그대들의 고통을 이토록 많은 이들이 나누고자 한다. 그대들은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다. 이 연불 소리를 등불 삼아. 이제 떠나라.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 혹은 2시간. 어느덧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여명이었다. 스님들의 목은 모두 쉬어 있었지만 연불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싸늘하게 식었던 일묵의 몸에서 아주 천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흡! 죽은 듯 멈춰있던 아이의 가슴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다시 부풀어 올랐다. 일묵이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발작도 헛소리도 아니었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새로운 생명의 첫 호흡이었다. 해안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문을 열고 지쳐 쓰러질 듯한 스님들을 향해 외쳤다. 돌아왔습니다. 일묵이가 돌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원각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는 여명의 빛이 비추는 마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뇌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캔 쓴 약초가 아니라 스님들의 함께 짊어진 마음이 아이를 살렸음을. 진정한 깨달음은 굳은 원칙이 아니라 기꺼이 함께 아파하는 자비에 있음을. 그날 새벽 지리산 화엄사의 모든 스님들은 5살 동자승의 방문 앞에서 자신들의 평생 수행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새벽빛은 젖은 칼날처럼 차고 푸르렀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토해낸 처절한 연불 소리가 잦아들자 화엄사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기력을 쏟아낸 이들의 탈진, 그리고 방금 목격한 기적에 대한 경외감으로 꽉 차 있었다. 원각 스님은 흙과 이슬로 젖은 마당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등은 지난밤의 오만과 오늘의 절망,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구원의 무게로 굽어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는 기어코 찾아왔다는 사실에 압도당했다.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에 원각 스님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방문이 열리고 해안 스님이 촛불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흘 밤낮의 번뇌로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으나 두 눈만은 새벽 하늘의 샛별처럼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일묵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스님들이 일제야 하는 낮은 탄성을 터뜨렸다. 원각 스님은 4발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사미승이 부축했다. 그는 일묵의 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유리 위를 걷듯 위태롭게 나아갔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옥의 유황불 같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맑은 새벽 공기 속에 촛농 타는 냄새만 은은했다. 일묵은 눈을 뜬 채 천장의 석가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수백 년 묵은 한도, 낯선 이의 고통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길고 혼란스러운 잠에서 막 깨어난 5살 아이의 맑고 텅 빈 눈동자였다. 해안 스님은 가만히 물그릇을 들어 아이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일묵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해안 스님을, 그리고 그 뒤에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원각 스님을 차례로 비추었다. 그리고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춥다도 어머니도 다리가 무너진다도 아니었다. 네, 고픕니다.
그 순간 원각 스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 지켜온 규율과 원칙, 이성과 논리의 두기, 그 앙증맞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배가 고프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원각 스님은 아이의 머리맡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터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쓴 약을 캐고 이 손으로 아이의 턱을 억지로 벌리려 했다. 그때 일묵의 작은 손이 움직여 원각 스님의 피 묻은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스님, 손, 아픕니다. 원각 스님은 불에 데인 듯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정말 5살배기 아이처럼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자신을 삼키려 했던 한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한을 막으려던 스승의 상처만을 보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일무가. 해안 스님은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밖의 스님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들으셨지요? 일무기가 배가 고프다 합니다. 지금 이 사찰에서 가장 거룩한 법문입니다. 공양주 보살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음을 쏘아 오십시오. 아주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그날 아침 화엄사의 아침 공양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다. 스님들은 일묵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죽을 삼켰다. 미음은 원각 스님이 직접 먹였다. 그는 며칠 전 숲에서 다친 새에게 독경을 해주던 일묵을 미련하다고 꾸짖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제 자신이 그 미련한 짓을 하고 있었다. 끓는 미음을 식히기 위해 채통도 잊은 채 후 불어가며 작은 입술에 한 숟가락씩 떠넣었다. 일묵은 2숟가락을 받아먹고는 고개를 저었다. 스님, 배부릅니다. 이것뿐이냐? 더 먹어야 한다. 스님도. 잡수세요. 스님도. 배고픕니다. 아이는 원각 스님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꼬르륵 소리를 들은 것이다. 원각 스님은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다. 사흘 밤낮을 굶고 산을 헤맨 것은 자신이었으나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일묵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미음 그릇을 원각 스님 쪽으로 밀어냈다. 원각 스님은 차마 그것을 받을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때 해안 스님이 조용히 미음 그릇을 들어 반은 일묵에게, 반은 원각 스님에게 새로 나누어 담았다. 오늘은 이것이 화엄사의 법입니다. 해안 스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장 배고픈 이가 가장 굶주린 이에게 제밥을 나누는 것. 원각 스님, 어서 드시지요. 그것이 일묵이가 스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원각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한 숟가락 떠넣었다. 세상에서 가장 쓰고 또한 가장 달콤한 공양이었다. 그는 그 미음을 삼키며 비로소 자신이 며칠 동안 해안 스님의 말을 왜 그토록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머리로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가슴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 수행하는 이 작은 아이의 방식을 알 리가 없었다. 며칠 뒤 일묵이 기력을 되찾아 마루를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원각 스님은 일묵을 데리고 해안 스님의 처소로 갔다. 주지 스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각 스님은 일묵과 함께 해안 스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제가 부주지의 소임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해안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찌하여 그런 결심을 하셨소? 저는 규율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생명 앞에서, 자비 앞에서 제 오만함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저 아이의 병은 저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원각 스님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이 5살배기 아이의 제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해안 스님은 일묵을 바라보았다. 일묵은 그저 말똥말똥한 눈으로 두 스님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원각 스님. 스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규율이 있었기에 우리 화엄사는 이 험한 시절에도 기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원칙이 있었기에 스님들은 스님의 쓴 약초를 믿고 따랐습니다. 해안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법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습니다. 지혜의 날개가 있다면 자비의 날개도 있어야 합니다. 스님은 이 화엄사의 굳건한 지혜의 날개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자비의 날개가 이토록 작은 아이의 어깨에 달려있는 줄 몰랐을 뿐이지요. 해안 스님은 일묵을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스님은 소임을 내려놓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소임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손님들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진 공덕으로 그들은 한을 풀고 떠났습니다. 해안 스님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허나 원각 스님, 비는 또 올 것입니다. 그 말에 원각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잊고 있었다. 그 공포를. 그렇다면 다음에도 일무기가 지붕에 올라가고 우리 모두가 사흘 밤낮을 염불하며 이 아이의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해안 스님은 원각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손님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해안 스님은 일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일묵이가 저 손님들의 소리를 듣고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붕 위가 아니라 이 마당에서, 아이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수행으로. 원각 스님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자신의 새로운 수행은 바로 저 작은 아이의 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제가 일묵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원각 스님이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다음 비가 올 때에 제가 가장 먼저 저 아이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방패가 아니라 그릇이 되셔야지요, 스님. 함께 나누어 담는 그릇. 그날 이후 화엄사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계절이 바뀌고 지리산은 짙은 녹음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의 일은 마치 먼 꿈처럼 아득해지는 듯 했다. 스님들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밭을 갈고 경전을 읽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에는 이전에는 없던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기다림 혹은 긴장과도 같았다. 스님들은 해가 맑은 날에도 문득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여전히 규율을 중시했고 게으른 사미승에게는 어김없이 죽비가 날아갔다. 그러나 그 죽비 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분노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스님들은 이제 원각 스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의지하기 시작했다. 원각 스님의 하루는 일묵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일묵의 기이한 행동을 꾸짖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묵은 여전히 공양간 뒤편에서 바바를 모았다. 원각 스님은 그것을 막는 대신
어느 날부터인가 공양간 구석에 짐승들을 위한 작은 나무 그릇을 하나 놓아두었다. 여기에 모으거라. 흙바닥에 두면 썩는다. 무뚝뚝한 한마디였지만 일묵은 그 그릇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일묵은 여전히 죽은 벌레를 발견하면 땅에 묻어주고 작은 독경을 했다. 원각 스님은 며칠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나무아미타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미물에게는 옴만이 밤매 훔이 더 어울릴 게다. 소리가 더 울리니까 옴, 많이, 밤매, 훔? 그래, 따라 해보거라. 옴. 그렇게 화엄사의 가장 엄격한 스님은 5살 동자승과 쪼그리고 앉아 죽은 매미를 위한 진언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해안 스님은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웃음 지었다. 일묵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아이는 아이였다. 또래 동자승들과 어울려 마당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대웅전 불상 뒤편에 숨어 꾸중을 듣기도 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이의 의식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단 하나 우물을 제외하고는 화엄사 뒤편에는 천년 묵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산우물이 있었다. 일묵은 유독 그 우물을 좋아했다. 기력이 돌아온 뒤 아이는 종종 그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해안 스님이 산책길에 우물가에 앉아 있는 일묵을 발견했다. 아이는 우물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일묵아,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일묵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지 스님, 제 얼굴을 봅니다. 그래, 내 얼굴이 잘 보이더냐? 아니요, 잘 안 보입니다. 까맣고 무섭습니다. 깊은 우물은 거울처럼 맑게 비추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형상과 함께 그 아래의 깊은 어둠을 함께 보여줄 뿐이었다. 일묵아, 해안 스님이 아이 곁에 앉았다. 그 안에 소리를 질러보았느냐? 네. 일무가 하고 부르면 저 밑에서도 일무가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것이 메아리라는 것이다. 메아리. 내가 한마디를 하면 우물은 그 한마디를 돌려주지. 하지만 내가 100마디를 하면 우물은 100마디를 돌려준다. 우물은 내가 주는 것만 돌려줄 수 있단다. 일묵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해안 스님은 아이의 반질반질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얼마 전에 아주 큰 비가 왔었지. 네. 일묵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일묵이는 아주 깊은 우물이 되었단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너라는 우물 속에 자신의 가장 아픈 말들을 던져 넣었지. 춥다, 배고프다, 슬프다 하고 말이다. 일묵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웠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 해안 스님은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우물은 그 소리들을 다 받아주었지. 하지만 우물은 그 소리들을 돌려줄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너는 그 모든 소리를 내 안에 가두고 알았던 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일무가, 너는 우물이 아니다. 해안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다. 너는 길이란다. 우물은 막혀 있지만 길은 이어져 있지. 너는 그 아픈 소리들을 가두는 우물이 아니라 그 소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길이 되어야 한다. 길이요? 그래. 이제 다시는 혼자서 그 소리들을 삼키려 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소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함께 들을 것이다. 알겠느냐?
일묵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작은 머리로 어찌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 대화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늦여름의 초입이었다. 아침부터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바람이 멈추었다. 매미 소리도 끊겼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 푸른 빛은 투명하지 않고 마치 녹그릇처럼 무겁고 탁했다. 지리산 전체가 거대한 숨을 참고 있는 듯 했다. 공양간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던 스님 하나의 손이 멈추었다. 에이, 냄새. 비릿하고 눅눅한 흙냄새. 그날과 똑같은 냄새가 산 아래 계곡에서부터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든 스님들의 동작이 동시에 멈추었다. 마당을 쓸던 스님, 경전을 읽던 스님, 밭을 매던 스님,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규율과 원칙의 스님 원각이었다. 원각 스님은 굳은 얼굴로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쪽 하늘 노고단 자락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잉크처럼 번져나오고 있었다. 왔구나. 원각 스님의 낮은 음조림에 사찰 전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일묵이는 어디 있느냐? 원각 스님이 소리쳤다. 저기, 대웅전 앞에. 스님들의 시선이 향한 곳, 대웅전 앞마당에서 일묵이 홀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일묵아, 방으로 가자. 비가 올 것 같다. 일묵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나뭇가지로 땅바닥을 긁으며 속삭였다. 오고 있어요. 안다. 그러니 어서. 원각 스님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려 할 때였다. 툭. 원각 스님의 코끝에 차가운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그날과 똑같은 시작이었다. 원각 스님은 아이를 안아들고 절규하듯 외쳤다. 안 된다. 이번에는 절대. 그러나 일묵은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는 원각 스님의 품에 안긴 채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모여든 수십 명의 스님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마치 해안 스님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려는 듯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우물이 아니다. 나는 길이다. 스님, 저 지붕 아닙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자 원각 스님은 일묵을 들쳐 업고 아이의 처소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귓가에 들려온 아이의 작은 속삭임에 그의 발걸음이 마당 한가운데서 우뚝 멈추었다. 뭐라고? 지붕. 안 갑니다. 일묵은 원각 스님의 등 뒤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말했다. 원각 스님은 천천히 아이를 내려놓았다. 일묵은 흠뻑 젖은 채 그러나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디디고 섰다. 아이의 시선은 대웅전 지붕이 아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스님들을 향해 있었다. 스님들은 처마 밑에 숨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비를 피하는 법을 잊은 듯 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은 일묵과 원각 스님을 중심으로 마당의 원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를 맞고 있었다. 일묵아. 원각 스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당황했다. 들립니다. 일묵이 눈을 감았다. 또 울고 있습니다. 춥다고, 무섭다고. 아이의 작은 몸이 빗속에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증상이 다시 시작되는 듯 했다. 원혼들의 고통이 비를 타고 다시 아이의 몸을 숙주 삼으려 하고 있었다.
안 된다. 내가 들을 필요 없다. 원각 스님은 다급하게 자신의 장삼 스님들의 긴 겉옷을 벗었다. 그는 그 거대한 젖은 옷으로 아이의 몸을 감싸 안으려 했다. 아닙니다. 그때 해안 스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는 어느새 법당에서 목탁을 들고 나와 대웅전 툇마루에 좌정하고 있었다. 원각 스님, 아이의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지 스님, 이대로 두면 일묵이는 길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켜야 합니다. 해안 스님은 원각 스님을 그리고 마당에 선 모든 스님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저 아이가 듣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들어야 합니다. 저 아이가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지붕에 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당을 지붕으로 만들면 됩니다. 해안 스님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빗속에서 첫 번째 목탁 소리를 울렸다. 딱 맑고 단단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퍼져나갔다. 그리고 해안 스님의 연불이 시작되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것은 그날 밤처럼 다급하거나 처절한 연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낮고 굳건하며 흔들림 없는 소리였다. 마치 우리는 여기에 있다. 너희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다. 원각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해안 스님이 말한 함께 듣는 법의 의미를. 그는 일묵을 감싸려던 장삼을 다시 고쳐 입었다. 그리고는 일묵의 곁에 아이와 똑같은 높이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일묵아, 나도 듣겠다. 원각 스님은 빗물이 흐르는 자신의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두 손을 합장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한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들었다. 빗소리.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곁에 앉은 작은 아이의 숨소리. 원각 스님의 굵은 목소리가 해안 스님의 연불에 더해졌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것이 신호였다.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수십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리산 화엄사 마당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거대한 회색빛 숲이 되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오직 한 마음으로 연불을 올렸다. 그들은 더 이상 일묵을 구하기 위해 연불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묵과 함께하기 위해 연불했다. 일묵은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손님들의 목소리는 빗줄기처럼 아이의 영혼을 때렸다. 춥다. 춥다. 어둡다. 무섭다. 그러나 그날과는 달랐다. 그 소리들 사이로 더 크고 굳건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십 명의 스님들이 울리는 땅을 흔드는 목소리. 일묵은 자신이 더 이상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손님들의 슬픈 목소리는 아이의 몸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일묵의 귀로 들어와 아이의 심장을 통과하고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이 거대한 연불의 숲으로 흘러나갔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는 그 슬픈 한들을 위한 거대한 장례식이었다. 그들은 몸이 없어 탕약을 삼킬 수 없었지만 귀가 있어 이 연불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줄 누군가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묵의 떨림이 서서히 멎어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춥지 않았다. 수십 개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빗속에서 굳건히 합장하고 있는 원각 스님의 등이 보였다. 그 등 뒤로 수십 명의 스님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의 슬픔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상의 누구도 더 이상 그 비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 일묵은 자신을 둘러싼 젖은 장삼의 숲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줄기가 서서히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울음을 그치고 있었다. 손님들의 목소리도 연불소리 속으로 스며들어 옅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렸다. 해안 스님의 목탁 소리가 멈추었다. 연불 소리도 멈추었다. 마당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수십 명의 스님들과 그리고 그 중앙에 고요히 앉아있는 일묵과 원각 스님뿐이었다. 원각 스님이 떨리는 눈을 떴다. 그는 가장 먼저 일묵의 상태를 살폈다. 아이는 흠뻑 젖었지만 그 얼굴은 그날의 고통이 아닌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듯 평온했다. 일묵아, 괜찮으냐? 춥지 않으냐? 일묵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원각 스님을 올려다보며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배 떴습니다. 원각 스님은 일묵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비구름이 거친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그 푸른 하늘 아래 흠뻑 젖은 스님들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비를 함께 건너온 것이다. 지붕 위가 아닌 바로 이 마당에서 지리산의 겨울은 무건과도 같았다. 그날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화엄사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얼려버릴 듯한 눈이 내리고 사찰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그것은 억지로 강요된 침묵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마당에서 함께 비를 맞으며 얻어낸 거대한 깨달음 뒤에 찾아온 고요한 쉼이었다. 일묵은 더 이상 지붕에 오르지 않았다. 아니, 오를 필요가 없었다. 겨울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고 눈은 소리 없이 세상을 덮었다. 일묵은 그저 다른 동자승들처럼 두꺼운 속옷을 입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당을 쓸었다. 아이는 마치 그날의 일을 모두 잊은 듯 평범한 5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화엄사의 스님들은 잊지 않았다. 그들의 수행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여전히 사찰의 규율을 담당했지만 더 이상 경전의 글자를 가지고 사미승들을 꾸짖지 않았다. 공양 시간 늦었다. 밥 한 톨에 우주의 공덕이 담겨 있거늘 그 공덕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냐? 걸음걸이가 왜 그리 소란스러우냐? 내 발소리에 놀란 흙 속 벌레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느냐? 그의 호통은 여전히 벼락 같았지만 그 내용은 규율이 아닌 자비를 향해 있었다. 스님들은 그 호통 속에서 일묵의 작은 몸을 감싸 안으려 절규하던 원각 스님의 모습을 떠올렸고 누구도 감히 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원각 스님은 일묵의 그림자가 되었다. 일묵이 숲길을 걸을 때면 그는 5걸음쯤 뒤에서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일묵이 공양간 뒤편에서 밥알을 모을 때면 그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아이의 언손을 녹여주었다. 그는 일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묵을 모시고 있었다. 이 사찰의 가장 작은 스승을. 그렇게 얼어붙었던 계곡이 녹아내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봄의 초입이었다. 지리산은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고 마른 가지 끝에서 연두빛 새순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다. 원각 스님은 일묵을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겨울 동안 방 안에만 갇혀있던 아이에게 봄 기운을 쐬어주고 싶었다. 스님, 일묵이 숲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러느냐? 또 축. 아니, 어디가 불편하냐? 원각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춥다는 말이 튀어나올 뻔한 것을 황급히 삼켰다.
아니요. 일묵은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개미입니다. 개미. 원각 스님이 들여다보니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개미 한 마리가 흙길 위에서 더듬거리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예전에 원각 스님이라면 미물에 정신 팔리지 말고 어서 가자며 아이의 손을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함께 쪼그리고 앉았다. 두 사람 잿빛 승복을 입은 커다란 스님과 작은 동자승이 길 잃은 개미 한 마리를 앞에 두고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다. 길이 바쁘구나. 원각 스님이 무심한 듯 툭 던졌다. 네, 집 찾나 봅니다. 원각 스님은 일묵의 그 말이 개미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손님들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개미가 무사히 흙더미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일묵과 함께 기다려주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수행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는데 하늘이 아주 조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원각 스님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일묵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폭풍우가 아니었다. 먹구름도 천둥도 바람도 없었다. 봄비입니다. 일묵이 속삭였다. 보슬보슬 솜털 같은 봄비가 숲의 새순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날의 폭우처럼 원한에 찬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슬픔 혹은 희미한 그리움에 가까운 조용하고 옅은 소리였다. 쿨럭. 일묵이 작게 기침을 했다. 원각 스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일묵아. 춥구나. 어서 절로 돌아가자. 비 맞으면 아니 된다. 그는 아이를 번쩍 안아 들려 했다. 아니요. 일묵이 원각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너는 들립니다. 일묵이 눈을 감았다. 아주 멀리서 누가 울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빗줄기처럼 거세지 않았다. 아주 약하고 희미해서 하마터면 놓칠 뻔한 소리였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일묵이 눈을 떴다. 그냥 그립습니다. 원각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중생의 고통이 어찌 매번 폭풍우처럼 거세게만 오겠는가. 때로는 이렇게 봄비처럼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혹은 말 못할 외로움으로 조용히 내리는 것을. 그래, 그리운 게로구나. 원각 스님은 아이를 안아 올리는 대신 아이의 곁에 가만히 섰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합장했다. 숲길 한가운데 쏟아지는 봄비를 맞으며 나무아미타불. 그의 낮은 연불 소리가 숲을 울렸다. 그 순간 사찰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봄비를 보고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려던 사미승 하나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아! 그는 숲 쪽에서 들려오는 원각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처마 밑으로 가지 않았다. 그저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공양간에서 나무를 다듬던 보살의 손이 멈추었다. 경전각에서 불경을 읽던 노스님의 목소리가 멈추었다. 소리가 이어졌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화엄사 전체가 약속이나 한 듯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들은 마당으로 뛰어나오지 않았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창밖을 적시는 봄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함께 듣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연불 소리가 거대한 폭풍이 아닌 잔잔한 강물이 되어 사찰 전체를 감쌌다. 그 풍경을 해안 스님이 자신의 처소창을 열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숲길에 서 있는 원각 스님과 일묵의 젖은 등이 보였다.
그의 귀에는 사찰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낮은 연불 소리가 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일묵은 더 이상 혼자 비를 맞는 지붕 위의 아이가 아니었다. 화엄사 전체가 일묵과 함께 비를 맞는 거대한 지붕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일묵의 어깨에 지워졌던 수백 중생의 무게는 이제 수십 명의 스님들에게로 나뉘어 봄비처럼 가볍게 흩어지고 있었다. 일묵은 더 이상 중생의 고통을 삼키는 보살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이 사찰 전체의 자비심이 울리는 가장 맑은 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봄비가 그쳤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젖은 숲을 비추었다. 연불 소리가 멎었다. 숲길에서 일묵은 자신을 덮고 있던 원각 스님의 장삼 자락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는 춥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스님, 그래, 비, 맞습니다. 일묵이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다. 원각 스님은 굳었던 얼굴을 풀고 그 젖은 웅덩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흙탕물 속에 비를 흠뻑 맞은 자신과 그리고 맑게 웃고 있는 일묵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주머니에서 마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 젖은 땅에 주저앉아 아이에게 종입에 접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규율의 스님이 5살 아이와 함께 흙탕물에 띄울 종이배를 접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창을 닫았다. 그의 입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연불이 흘러나왔다. 나무아미타불. 지리산 화엄사의 진정한 봄은 그렇게 오고 있었다.